네, 예상치 못하게 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음성 신호가 잘못된 게 있어서 소리가 온라인으로 다소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일단 저희가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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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진행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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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하리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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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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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에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벌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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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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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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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윗네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 우려하니 그 괴는 북들 사이에 다정하신 방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룻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합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리 다장마당에 이르렀으니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에레스 곳이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아드 사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날은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부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왔으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외어오니라.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도 정비하며 왕궁도 이제 건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 예전 사무엘상에 기록하기를 기럇 여아림 지방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반환되어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 언약궤는 20년 이상을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다윗이 기억해내었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길이가 약 50인치가 좀 안 되고 폭과 높이가 30인치가 안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상자에 금을 입히고 금판을 뚜껑으로 만듭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돌판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이 돌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지칭됩니다. 이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오려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 수도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그 중심, 그의 의도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궤를 가져오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새로운 왕권의 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자그마치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합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운반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어깨에 지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이동하는데 그동안 궤를 관리하여 왔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무사와 아유가 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놀라서 펄쩍 뜁니다. 소가 뛰니 수레가 크게 흔들렸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막아보려 깜짝 놀라 뒤에 있던 묵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묵사를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자 8절 말씀에 다윗이 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우사가 죽는 바람에 내 계획이 다 망쳤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실망감.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자리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었기 때문에 미처 그 궤를 옮기는 방법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로 궤를 옮기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이후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이 사고가 일어나자 마음이 확 바뀌어서 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주기로 합니다. 큰 두려움을 이제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궤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궤로 인하여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오베데돔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큰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의 축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이 임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하던 일을 마무리하겠다라면서 이제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웃사의 죽임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수레에 궤를 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궤를 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12절에 보면 다윗이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격식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언약궤 앞에서 온몸으로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지위에 매이기보다도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춤으로 온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로 다윗이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또 다윗의 진정성을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나를 위한 신앙으로 나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왕이라 하면서도 내 방법을 고집하였던 우리의 그 교만과 무지함 그리고 영적 둔감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더욱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